아멘. 오늘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 말씀을 통해서 바른 일은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1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마침내 못 박히시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그의 옷을 나누고 또 모욕하고 희롱하고 멸시하고 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의 그림들 속에서 한 가지 우리의 관심을 끄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32절에 보니까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라고 하는 광경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레네에 있던 사람인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날에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사업인지 여행인지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길에 그를 로마 군병이 붙잡아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로마 군병은 그럴 수 있는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끌고 와서 너가 대신 십자가 져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체력적으로 수많은 매를 맞고 또 가시면류관을 쓰신 상태에서 밤새도록 고문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7번씩이나 쓰러지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또 넘어지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래 갖고서는 하루 종일 걸리겠다. 그래서 건장한 다른 사람한테 십자가를 대신 지우고 예수님 그냥 옆에 서서 올라가게 해야 되겠다 하고 보니까 그 건장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아서 너 십자가 대신 져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대신 진다는 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재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이미 예수님의 피가 다 묻어 있는 거죠. 남의 피가 묻어 있는 거를 내가 내 옷에 짊어지고 간다는 것, 이거 참 불쾌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더 불쾌한 것은 그 십자가가 사형 형틀이죠. 그 사형 형틀을 짊어지고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참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재수 없는 일에 걸렸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면서 되게 기분 안 좋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에 보니까 정말 로마 병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어찌됐든 억지로 지고 갔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갈보리 언덕까지 그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팔을 벌리고 못을 박는 거죠. 내가 지고 올라갔던 이 십자가 도대체 누구 거냐? 도대체 저 사람 뭐냐? 궁금했겠죠. 그래서 쳐다봤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높이 올라가고 그가 물가피를 다 쏟는 광경들을 아마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은요. 그렇게 재수없고 억지로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통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은혜였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던 일들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였고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더 주는데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나와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이 동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무난하라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이 일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고요. 또 그의 어머니라고 하니까 시몬의 아내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지금 사도 바울의 동역자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아마도 이 사건 이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를 믿게 되고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을 복음을 증거해서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더 놀라운 사건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말은 육신적으로 자기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바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그
아내는, 루포의 어머니 되신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영적인 어머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어머니가 이 사도 바울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메섹 사건 이후에 그가 어디로부터 신앙 훈련을 받게 되었느냐?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루포가 그 당시에 유명했던 목회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안 전체가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그 아들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목회자가 됐고요. 자기가 영적으로 또 양육했던 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신앙생활은 억지로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 뿐이겠습니까? 해야 될 일은 바로 억지로 해야 되죠. 아이들, 학생들 공부하는 거 입시 놔두고 공부하기 싫다고 해도 억지로라도 공부를 시킵니다. 마찬가지예요. 직장 가기 싫다고 해도 직장 다 억지로라도 갑니다. 뭐 하는 것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가 있으면 다 억지로라도 합니다. 하다못해 이런 것들도 억지로 하는데 영육간의 최고의 은혜와 축복이 되는 신앙생활을 억지로라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어느 때는 기쁨이 있고 감사 있고 은혜로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느 때는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억지로라도 반드시 신앙생활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고 행복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억지로라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억지로라도 해야 되냐,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계신데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옳은 일인데, 그럼 하나님이 항상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가 기쁨으로 이걸 다 할 수 있을 텐데 왜 어느 때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의 영과 육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만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영혼육 또는 영육, 이렇게 해서 2분설, 3분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다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영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사람은 영, 혼, 육, 이 셋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걸 놓고 사람은 3분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영, 그리고 흙으로 만든 몸, 그래갖고 영, 육, 2분설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두 개가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체적인 기관은 영, 육이에요. 근데 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것은 연결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육을 연결하는 기관이 뭐냐? 이게 혼이에요. 그럼 뭘로 연결하느냐? 혼은 지정의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영이 통하는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단어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 르하, 이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영,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서의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은 성령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따라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존재 이유와 가치와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의 영이 살고 난 다음에 반드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는 성령 받지 못하면 원래 창조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넣어준 영은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이 있었고 세상의 모든 물질들과 만져지고 있는 육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 게 혼이었어요. 지정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통하는 영을 통해서 육을 통제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정령 너희가 죽으리라. 뭐가 죽었느냐? 성령, 내 영 두 가지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사실은 우리 안에 본질이고, 육이라고 하는 것은 옷과 같은 거라서 사실은 옷을 입는 주인이 죽은 거예요. 선악과 먹었는데 사람이 안 죽었는데요?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은 게 뭐냐? 육만 남았어요. 근데 육과 같이 붙어있는 뭐가 남았어요? 혼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은 육의 지식, 육의 감정, 육의 의지만을 갖고 이 땅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그가 갖고 있는 생명이 상실됐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근원적인 에너지원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1000년 정도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을 기가 막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이 더 죄를 짓고 노아의 홍수 시점쯤 돼서 더 죄악이 관영해졌을 때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했고 120년이 최대 연수 정도로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최대로 사는 게 몇 살이냐? 하나님 정해놓은 거예요. 120년이에요. 근데 그 120년이 에너지원이 공급이 안 돼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영이 들어가면 성령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영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이 옷은 벗어도 그 영은 원래 그 자신이니까 그게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은 죽고요. 타락해서 육만 남았어요. 육의 지식, 육의 감정, 육의 의지만을 갖고 산 거예요. 육의 지식이 뭡니까? 이걸 상식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상식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표준이 뭐예요? 그게 세상 풍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 세상 풍조가 마귀가 붙잡고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식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육의 지식을 따라서 뭐랍니까? 마귀가 이끄는 세상 풍조대로 욕심을 갖고 성공을 위해 살아요. 두 번째는요, 이 감정이 남아있어요. 육의 감정만. 영은 죽고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육감이라 그래요. 육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느낌이에요. 촉이 있다 그러고 느낌이 온다 그러고. 근데 우리 느낌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몰라요. 속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요, 속도감을 전혀 못 느껴요. 근데 그게 한 700km로 가잖아요. 비행기만 그렇습니까? 자동차도 좋은 자동차를 타면 안에서 못 느껴요. 근데 속도가 막 150, 160 막 쭉쭉 가는 거예요. 사람의 느낌이라는 것만큼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뿐만 아니에요. 사람들끼리의 관계 속에서도 이 느낌처럼 못 믿을 게 정말 못 믿어요. 제가 이 느낌 갖고 옛날에는 얼마나 사람들을 향해서 막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살면서 깨달은 거는요, 느낌이 다 틀려요. 저는 여자들이 웃으면 다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어떤 때는 가짜나서 웃을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멋쩍어서 웃을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그 순간을 묘면하고 싶어서 웃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자기가 실수해서 웃을 때도 있고, 웃음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웃으면 다 나를 좋아하는구나. 아니에요. 이거 다 허당이에요. 웃는 게 다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께 인상 쓰고 있는 게 싫어서 인상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뭔가 싫어서도, 상대가 싫어서도 인상 쓰고 있지만 주눅 들 때도 인상 쓰고요. 뭔가 긴장할 때도 인상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 느낌, 육감이라는 거 너무 틀릴 때가 많아요. 또 이 육의 의지만 남은 거예요. 이 육의 의지가 뭐냐? 이걸 정욕이라 그래요. 정과 욕심. 그래서 욕심을 따라 인생에 사는 거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육신의 지식, 육신의 감정, 육신의 의지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내 죽은 영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영, 혼, 육이 구성이 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온전한 사람이 돼요. 자, 온전한 사람이 됐지만 문제는 뭡니까? 이 영이 아직은 약해요. 육은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이 있어서 강해요. 그래서 내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항상 부딪히는 게 뭐예요? 육이 말을 안 들어요. 기도하고 싶다. 그래, 기도해야지. 근데 육이 움직이기를 싫어해요. 성경 봐야지. 육이 움직이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육이 문제야. 게을르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이런 거, 세상의 것들이 좋기도 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살아있는 동안에 하려고 그러면 내 영이 내 육을 통제해야 돼요. 내 영이 육을 움직여야 신앙생활.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온 것도 내 영이 육을 끌고 나온 거지 육 없이 예배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육을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육을 통제해야 되는데 내 영이 내 육을 통제해야 되는데 아직 힘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힘을 키워서 이걸 통제하는 거예요.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도록 어떻게 하든지 내 영이 육을 통제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영의 지식으로 육을 통제하고 영의 감정으로 육을 통제하고 영의 의지를 갖고 육을 통제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걸 갖고 통제를 해야 되는 이때가 뭐예요? 육은 싫은 거예요. 근데 영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의 느껴지는 느낌이 뭐예요? 억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억지로라고 하는 단계를 통해서만 훈련이 돼요. 성숙이 돼요. 따라서 억지로라고 하는 신앙의 단계를 가기를 싫어하면 나는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싫어 라고 하면 항상 신앙생활은 육보다 밑에 있는 차원이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해요. 영적인 사람으로 올라서지를 못해요. 그 영적인 사람으로 서지를 못하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이게 억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 신앙 안 된다. 신앙도 죽고 다 죽는다.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되는 것이다. 왜 우리가 어느 날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 너무 빨리 성령을 소멸하느냐? 이유가 뭡니까? 이 육의 신앙, 육신에 속한 자의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억지로 해야 되는 신앙생활을 싫어해서 그래요. 이 단계가 넘어가야 또 다른 새로운 지평이 오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의 지식은 어떻게 상식을 이길 수가 있느냐? 세상 풍조를 이길 수 있느냐? 영의 지식을 주는 통로가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느냐? 이유는 그래야 이 과정을 통해서 상식을 이기고 세상 풍조를 이겨요. 이걸 어느 정도 이기고 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왜 안 믿어집니까? 자기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육의 지식이 꽉 차 있으니까 영의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영의 지식이 더 왕성해지면 육의 지식이 점점 작아지면 뭐가 됩니까? 이게 내 머릿속에 꽉 차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집니까? 한 가지예요. 말씀에 그만큼 억지로라도 투자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걸 투자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큼 이거를 믿어야 될 것이냐.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계절이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더워도 가을이 온다. 이거 다 알아요. 다 아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육의 상식이 됐으니까. 상식으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육의 상식이지만 사실은 계절이 바뀌어지는 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육의 상식으로 그것을 살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씨름하고 말씀으로 나를 채워서 그 말씀이 내 육의 상식보다 더 많아지면, 더 초월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육의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그때부터는요, 성경을 피면 내 이야기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먼저 작동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왜 안 믿어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육의 지식이 더 크냐? 영의 지식이 더 크냐의 문제예요. 근데 이 과정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상식을 넘어서는 억지로 하는 말씀 읽기, 말씀 듣기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큐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간증문을 써보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그만큼의 지경으로 못 올라가요. 말씀 앞에 내가 몸부림치는 시간이 있느냐? 그게 없으면요, 상식 앞에 집니다. 상식 앞에 지면 하나님의 내게 무엇인가를 말씀해도 그게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그게 자기 신앙생활에 항상 걸림이 돼요. 영이 육을 통제를 못해요. 자, 두 번째는요, 영이 육을 통제하는 또 다른 하나의 시간이 감정이에요. 근데 전에는 육의 감정 갖고 살았어요. 이걸 느낌, 육감이라 그랬어요. 근데 영이 이제는 우리의 감정을 통제합니다. 그 영이 육을 통제하는 감정의 수단이 뭐예요? 방법이 뭐예요? 그게 찬송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찬송이 뭐예요? 곡조부터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다 기도예요.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육을 갖고 있으면 육감이 발동해요. 그래서 남편이 들어오는 얼굴이 똑같은데 오늘 당신 이상해. 그럼 남자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로 아내들이 하는 말이 오늘 나랑 좀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문자 하나 날리면은 하루 종일 일은 손에 안 잡히고 몸부림쳐가며 주여 내가 무슨 죄악을 범했습니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왜? 여자의 촉, 이 육감이라는 거에 발발 떠는 거예요, 남자들은. 근데 이건 수없이 틀린다고 말했죠. 영의 감각을 키우는 기도와 찬송을 하면, 곡조부터는 기도인 이 찬송을 하면, 기도를 하면 뭐가 돼요? 영의 감각이 나타나요. 근데 영적 감각, 이걸 영감이라 그러는데 이게 나타나면 이건 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일하심에 대한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누군가 오겠구나, 무슨 말 하겠구나 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 시간을 들였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영감을, 육감을 이기도록 만들었느냐, 느낌을 이기도록 만들었느냐, 그걸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이걸 억지로 하는 기도 생활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두라는 거예요. 느낌이 좋을 때, 하고 싶을 때만 기도해서는요 여기까지 안 가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은 자기가 시험 들지 않는 정도의 기도 생활이에요. 1시간을 넘었을 때부터 뭐가 돼요? 내 육감을 이기는 영감이 쌓여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요, 하루에 1시간이 넘지 않는 기도 생활을 하면 평생 가도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게 뭐다, 이걸 못 봐요. 누군가 사람이 내게 온다, 왜 오는지를 몰라요. 육감만 갖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영이 육을 통제하는 또 한 가지가 의지예요. 이 의지를 갖고 통제하는데, 전에는 육의 의지만 갖고 있으니까 정욕을 갖고 살아요. 사람이 욕심으로, 인정으로, 감정으로, 애정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성욕, 물질욕, 명예욕, 이게 작동하니까 이걸 갖고 인생을 꾸려나갔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의지를 갖고 육을 통제합니다. 영적인 부분의 의지를 갖고 통제하는 수단이 뭐냐? 그게 봉사와 헌신이에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냥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옆에서 박수만 쳐주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주변 사람들이 와서 괜한 말, 하지도 않아도 될 말들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와갖고서 모르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툭툭 말을 던지기도 하고, 또 어떤 거 일들, 사건들 속에서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뭐랍니까? 내가 온유와 겸손을 배우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과 직책의 이 일을 주님 앞에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뭐가 돼요? 영적인 의지가 강해져요. 그랬을 때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밀고 나갈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봉사도 하고 싶은 만큼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한다면 어떻게 이것이 억지로가 돼서 영적인 힘이 되겠냐고요. 아마 다이어트 하시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저는 평생에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걸 말할 자격도 없지만 저희 딸이 했기 때문에 배웠어요. 그게 가면은 그 퍼서널 트레이너 이렇게 해갖고 이제 살을 빼겠다고 하면 뭐 식단도 짜주고 뭐 운동을 시킨대요. 운동을 하면 뭐 무슨 자세를 해갖고 뭐 3번씩 뭐 3번 뭐 이런 걸 한다는 거. 하나 둘 뭐 맞나요? 이런 거 한다 그래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진짜 힘이 든대요. 뭐 3번씩 3번 하세요, 3번씩 5번 하세요, 막 그러는 거. 진짜 힘이 들어서 이렇게 헉헉
하고 나면 한 번만 더 합시다. 이걸 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맞나요? 이지연 사님이 해봤나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근력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한계다라고 느낄 때까지가 살이 안 빠지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운동을 안 해봤겠습니까? 저희 집에요, 교회도 하나 두고 집에도 하나 두고 제가 런닝머신도 갖다 놓고 자전거 타기도 갖다 놓고,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 맨날 사요. 감동을 받아서 TV로 보다가 저런 걸 맨날 산다고요. 사고서 내가 교회에서도 운동하고 내가 또 집에 가서 운동하고 그래야지.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그게 빨래거리가 되고, 그래갖고 그것도 귀찮으니까 그래갖고 성도들한테 나누어주고, 제가 무슨 인심이 좋아하고 나눠주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걸 다 나눠줘요. 그걸 안 해봤겠냐고요. 그거 하면서 저 땀도 냈어요. 막 해요. 근데 언제까지 해요? 힘들 때까지 해요. 나는 왜 운동을 하는데 살이 안 빠지는가 나중에 알았어요. 힘들 때 퍼스널 트레이너가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합시다.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옆에서 안 해주면 그걸 안 해요. 한 번만 더 합시다를 안 하니까 힘들 때 땀 날 때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건강은 유지돼도 살은 절대 안 빠져요. 근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억지로가 안 되면 영역이 없어요. 억지로가 안 되면 영적인 지식이 없어요. 억지로가 안 되면 영감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목사님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할게요. 내가 자원하는 만큼만 할게요.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의 신앙생활에 육신에 속한 자로 삽니다. 더 이상의 성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가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도 한 달도 못 가서 소멸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그래서 신앙생활 오늘 하는 말이 이겁니다.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억지로 신앙생활 할 때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 근데 아니에요. 아마 억지로의 단계를 넘어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억지로 단계 넘었으면 그 다음엔 편해요. 그 다음에 할만해요. 은혜의 강수가 부어져요. 물론 그게 평생 가진 않아요. 또다시 또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그렇지만 평생 그렇게 하진 않아요. 또 한 가지, 내가 억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남들도 다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누가 웃으면 저 사람은 가식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누가 인상 쓰면 거봐 저럴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사람은요, 뜨문 억지로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냥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러다가 어느 날 내 훈련의 때가 돌아오면 내가 또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때가 있어요. 어느 때 기도를 요구하시고, 어느 때 말씀을 요구하시고, 어느 때 봉사와 헌신을 요구하세요. 이 요구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내려놓는 습관을 가지면 육신에 속한 자 이상을 가지 못해요. 그 단계를 넘어서야 하나님의 새로운 지평을 봐요. 다시 한 번 더 넘어서고 다시 한 번 더 넘어서야 이게 영적인 지식이구나. 이 말씀이 믿어져서 상식적으로 누군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그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구나. 예를 들어서 누가 병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이 있어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숨 넘어간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레마의 말씀이 되면서 산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만 줄까요? 지금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 부모 아니겠어요? 주변 사람들 아니겠어요? 왜? 그것이 있어야 믿음으로 기도해서 결실을 보니까 다 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걸 못 믿어요. 의사말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말이 더 크게 되면 못 믿으니까 근심을 하지 기도를 못 해요. 그러니까 결실을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지식이 내 안에 풍성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되고 나면 어느 날 필요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의사가 얘기했던지 판사가 얘기했던지 내 위에 있는 오너가 얘기했던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가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마침내 승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저절로 어느 날 후다닥 되지 않아요. 평상시의 신앙훈련, 내 영을 어떻게 만들어서 내 육을 통제하고 있었느냐, 여기에 따른 결실이에요. 영적인 감각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여러분들이 사업하면서도 이 사업 잘 될 것 같다. 뭐가 있어요? 육감. 근데 이건 틀릴 수가 있잖아요. 사람한테 들은 말들이 내 안에 작동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아이디어와 방향이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성령이 오시면 지혜와 총명, 재능과 모략,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다. 여기서 이 모략 하는 거, 재능, 이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예요. 참, 그 아이디어가 다른 성도들한테는 안 줄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서 주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받아도 자기의 육감이 더 크니까 너무 쉽게 무시해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못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육의 정욕이 발동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의지가 있다고요. 영역이에요, 그것이. 그 영역이 나보고 죄를 막아서게 만들어요. 야, 너 정욕대로 지금 막 하지 마. 너 그러면 안 돼. 정욕을 딱 막아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평상시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자기의 육신의 정욕이 일어날 때 영적인 의지가 작동해도 무시하고 훅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분노하고 정욕대로 살고, 그래서 망신을 당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상시에 좋을 때 하는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근력이 붙질 않아요. 힘이 없어요.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도의 힘이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세계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영적인 파워가 필요해요. 그래서 권면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말씀 간증문까지라도 써가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몸부림치십시오. 또 마찬가지로요, 기도 시간 정하십시오. 제가 지난 주간 그 특별 새벽 기도 집회를 하면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평상시에 가만히 따져놓고 보니까 2시간에서 한 2시간 반은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 시간이 느리니까 제가 알겠어요. 제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기도를 못했어요. 목요일 날은 그 강남금식 기도원 집회 가느라고 기도할 시간을 다 그냥 뽑아버렸고, 금요일 날은 이제 특별 새벽 기도 집회 한 주차 끝났다고 집에 가서 띵가띵가 놀다가 아, 진짜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하지? 아, 그래갖고 또 기도 안 하고 또 대충 했어요. 누가 알겠어요? 내가 기도를 하는지, 누가 옆에서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아, 근데요, 토요일 날 하니까 제가 알겠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안 한 티가 내 마음에서부터 나타나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3시간씩 안 했으면, 전에는 2시간만 했을 때는요, 똑같이 토요일 날 되면 못 느꼈어요. 근데 3시간을 하니까 내가 기도 안 한 티가 나네.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기도를 더 했으면 안 느껴져야 되잖아요. 이게 채워진 게 있으니까. 맞아요. 채워진 게 있으니까 영적인 감각이 더 예민해지더라고요. 왜 여러분들이 내가 좀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기도가 부족해서 이 부분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어쩌면 못 느끼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정말 기도의 분량이 너무 작기 때문이에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거, 그거 억지로라도 넘어가야 돼요. 힘들면 맨날 그만두고 힘들면 내려놓고, 그걸 하면요, 영적인 의지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게 다가오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맨날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였으나 또다시 범죄한 죄는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만 주일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게 영역의 문제예요.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 우리 그래서요, 이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을 어디서 하겠습니까? 혼자 하는 신앙은요, 억지로 못.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 혼자 뛰는 러닝머신은 딱 힘들 때 그만둔다니까요.
누가 옆에 서서 말해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셀 공동체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함께하지 않으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부터 붙잡았던 것 끝까지 내 마음에 감동 있고 결심 있는 것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 그 과정에 왜 억지로가 없겠어요? 근데 그 과정을 그 억지로 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의도적으로 그 과정을 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성령 안에 참여하고 은혜 안에 참여하고 축복 안에 참여하고 이런 사람이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들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기 혼자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숙함이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이상을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건, 그래서 누군가는 나를 지켜봐 줘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어요. 이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함부로 못 드려요. 자녀들이, 내 자녀가 옆에 있으면 졸지 못해요. 누군가는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나는 신앙생활 좋은 모습 보여줘야 한다는 이 생각, 이게 우리를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시켜요. 내가 누군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 왜 전도하라고 합니까? 전도하는 것은요, 전도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을 양육하면요, 나의 신앙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자녀 때문에 신앙이 후퇴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녀 때문에. 내 자녀 양육하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자꾸 후퇴가 되네요. 뒤로 물러나네요. 지금 그게 후퇴가 되네요, 물러나네요가 아니라 내가 자꾸 내 자녀에게 본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언제쯤 이 자녀에게 다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찬스가 왔을 때 이 자녀한테 그 생각을 바꿔주려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 과정이. 그러니까 자녀 때문에 신앙 물러나는 게 아니라 자녀 때문에 신앙이 더 앞장서야 돼요. 내 자녀 키우고. 이게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입니다. 자녀 핑계 대지 말고요. 어떻게 이 자녀들 앞에 내가 바른 신앙 가질까? 예를 들어서요, 제가 만약에 목사라고 하는 일을 사표를 냈다고 합시다. 그래서 혼자 있어요. 항상 꿈꾸고는 있어요. 그날이 언제쯤 올까 이렇게 꿈을 꾸고는 있어요. 진짜 편할 것 같긴 해. 일단은 주일 설교 준비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주일 설교 준비를, 이상한 것은요, 방학이 됐던 뭐가 됐던 공휴일이 있던 뭐가 됐던 주일은 항상 와요. 지금까지 살면서 주일이 안 왔던 주가 없는 거야. 이거는 언제나 주일은 와요. 설교 준비는 해야 되고요.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돼요. 주일 설교 준비도 안 해도 되고, 내가 뭐 누군가를 양육할 필요도 없고, 뭐 신앙생활 누가 하는 거 신경 쓸 것도 없고, 진짜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편할 것 같은데 그 순간부터 뭐가 될까요? 나를 향하여 견책할 것들도 없어져요. 왜 셀장을 시키면 신앙이 성숙할까? 누군가를 향해서 양육해야 되고 본이 되니까. 왜 교사를 하면 신앙생활이 신실해질까? 누군가를 양육해야 되니까요. 이 부담지기가 힘들죠. 싫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다른 사람들을 내가 뭔가 양육하고 해야 된다는 게 싫다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교사를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별로 내게 의미를 안 둡니다.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럼 신앙 성장이 안 돼요. 무지하게 신경이 쓰여야 돼요. 어떻게 할까? 내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왜 관심 가져야 되느냐? 그걸 신경을 써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자기를 바꿔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혼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서 아버지가 되신 분들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내 신앙이 물려준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걸어간 길, 그걸 내 자녀에게 가르쳐 주기만 해도요, 내 자녀는 그 길까지를 경험하지 않고 그냥 그걸 누리고 그 다음 길을 가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걸어간 길까지를 경험하지 않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신앙을 유전받고 그 뒤를 걸어갔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신앙생활, 내가 걸어가는 건 난 내 자녀에게도 다 물려줄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숙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고요, 부부간에도 서로 간에 교제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래서 서로의 신앙에 대해서 서로 격려가 되고. 제일 안타까운 가정이 아합과 이세벨 같은 가정이에요. 서로가 죄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진보하도록 요구하는 가정. 우리 이런 가정 되지 말고 우리 서로의 관계가 누구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